신명기 4장 1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은혜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을 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한 일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신 것이고,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네 가지 기적이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으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이 아주 과거에 이제 중요한 기적이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것은 현재로서 중요한 기적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적, 이것이 그들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이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모세하고 또 특별한 아주 몇몇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을 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동일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함께 이 전능하신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나 또 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캄캄한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잠재의식 속에 죄짓고자 하는 충동을 가진 인간이 환한 대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도둑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간음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탕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존전의식이죠. 하나님 존전의식. 우리가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불과 연기 가운데 아주 또렷한 언어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만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기대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칫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서 또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불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유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어두움을 유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너무나 캄캄한 암흑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캄캄한 암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불이 되어가지고 그 신의 산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산 중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도 밝혔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진영도 밝혔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캄캄한 길에 캄캄한 밤에 만약에 길을 모른다 그러면 너무나 방황할 거예요. 길을 모를 때는 방황하면서 점점 더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등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애쓰고 돌아다녀도 결국은 같은 자리를 뱅뱅 맴도는 거예요. 자, 아니면 더 위험한 곳으로 빠질 뿐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었다라는 것은요, 그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은요 다 타버리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도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그 불붙은 시내산 속에서 40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불이 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생명의 불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막 광야를 불붙은 것 같은 그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거기서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들판에서 우리 맹수들이 덤벼들려고 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불을 피워놓잖아요. 그러면 맹수들이 겁나 가지고 덤벼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신앙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살지라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 그래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는 성숙한 삶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질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형상들을 만들려고 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형상들이 다 돌이잖아요, 나무잖아요, 쇠로 만들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우리가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을 알아줄 때 기분이 좋죠. 혹시 나의 그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다른 부분은 다 불순하고 거짓이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정성은 사람들이 다 순수하다고 믿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마저 가장 타락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가장 바르게 반응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자신들의 표현이나 자기 정성을 왜 좋아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히 드러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내 몸에 어떤 병이 걸렸는 줄 알면서도 증후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안에 나의 죄가 막 드러나고 이 죄가 심판받는 것보다 타락한 정성을 가지고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눈물이 자, 거기에 죄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나의 가장 순수한 종교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남자, 여자, 짐승, 하늘의 별, 태양을 가지고 형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등을 너무나 개성 있게 다양하게 잘 만드셨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각 작품을 보면은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고요. 자, 성경에서는 인간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몸은 벗으면 벗을수록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인간들이 이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어떤 그런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도 우리가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곤충을 하나를 봐도 정말로 그 구조가 놀랍고 생김새가 아주 특이해요.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였고 나았을 거예요. 야생동물이 지금은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못생긴 것들도 많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상태가 더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원래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탄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될 것 중에 염려한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견디지 못해 가지고 스스로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들과 자기들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저들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이고 시험거리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신을 믿는 저 민족이 망해야 되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 살아야 될 텐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에 이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산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우상으로 아무리 복받고 잘 살아도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는 그런 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됐던 것입니다. 특히 또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이 고대에는 이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은요, 그때는 이제 상대방의 그 국가들의 신을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것까지 막진 않으셨지만 이 신을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외교 관계 같은 것보다 바른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을 보면은 이 외교적으로나 또 무역에 있어서 고립되면 사실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백성들은 그 정도의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우상 그거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 표현한 거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쫙 빨아먹는, 어떻게 보면 거머리와 같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자, 이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장한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쇠풀무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쇠풀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것도 의미해요. 쇠도 녹일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남지 못했을 거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붙들면 불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물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같으면은 사실 이 정도의 쇠풀무 같은 정도의 핍박과 연단을 받으면 사실 다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이 쇠풀무라는 것은요, 쇠를 녹여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난도 의미하지만, 자, 그래서 쇠를 풀무에 넣어가지고 이제 녹이게 되면은 아주 그 시뻘건 쇳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장이가 쇳물을 퍼다가 그걸로 농기구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쇠풀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혼자 거기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세는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왜 광야에 남게 되었을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았지만 이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화내면서 두 번 친 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이유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끝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의 이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인식하지 못해도요, 그는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벽이 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모세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 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놋뱀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걸어왔던 출애굽 1세대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지팡이나 빛나는 얼굴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믿고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그런 후광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성숙한 신앙을 출애굽 2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더 성숙한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교훈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7월 한 달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두신 곳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